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농부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슬픔을 당하고 살죠. 그 중에서 배신도 있고요. 실망도 있고 마지막에는 허탈감 등 이런 게 있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았다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겠지만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그토록 마음을 써줬고 도와주었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면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상당히 심히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면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고하고 희생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은 실패했어요. 여기에 인생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심지 않는 것을 기대했다면 그 나쁜 사람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나 다 심어놓고 수고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면 그런 허탈감, 그런 슬픔은 참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뭐 농사 짓는 분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나이 먹으면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농촌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생각이 많잖아요. 요즘 기후가 상당히 안 좋은데 농사를 줘보면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아마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닐까. 때가 있잖아요. 제때에 비가 오고 제때에 비가 오지 않고 제때에 따뜻하고 제때에 시원해야 농사가 잘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면 애가 많이 타죠. 사실 요즘 기후가 좋지 않잖아요. 올해도 아마 기상이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농산물이. 농부가 거름 주고 잡초도 뽑고 농약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했지만은 기후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든지 확 올라가든지 그거 불과 몇 시간이지만은 1년 농사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고통이 있고 여기에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농사를 접은 사람들은 농사는 농부들이 짓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짓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는 봉독을 했지만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요, 이게 쉽지 또 않아요. 살아보니. 여러분 지금 수고한 대로 먹고 있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건 엄청나게 축복이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럼 뭐가 저주예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불로소득이요. 일하지 않고 그냥 거저 얻은 것들. 은혜라고 하지만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저주예요. 두 번째는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저주고 잘못하면 이건 심판까지 간다는 거죠. 저는 젊어서부터 벼농사를 쳤었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졌고 갔다 와서도 졌고 학교 다니면서도 졌고 그 당시에 한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농사를 쳤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죠. 주중에는 학교 가요. 금요일 끝나면 막 서둘러서 집으로 와요. 저녁부터 또 막 일을 하는 거야. 몰아쳐가지고. 토요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일을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해요. 그 다음에 밤 12시 뭐 자정 이상 되면 마지막 기차를 타고 또 서울로 가. 왜냐면 그때 거기서 또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체력 참 좋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 시치를 봐서 전도사 되고 임지를 맡아서 가게 되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한동안 못 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고, 개척하니까 여러분들 사람 없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나요? 뭐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동상 땅 1000평 있어갖고 농사를 다시 쳤어요. 오랜만에 지었지만은 옛날 오랫동안 했던 농사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계도 없지, 모판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지식만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다 구입을 해야 돼. 기계는 이제 사람 써서 다 썰어질까지 다 하고, 모판 또 살려면 돈 드니까 모를 아예 사버렸어요. 요즘 보면 이제 육묘장들 많잖아요. 거기서 모를 샀어요. 모를 사가지고 뭐 신품종이라 하길래 좋다고 그럼 달라고 해서 모를 사가지고 모내기를 했죠. 때에 따라서 비료 주고 농약 주고 풀약도 주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다행히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벼 이상이 나오잖아요. 또 벼가 좀 커가면서 가지걸음 주고 좀 나니까 이상하게 벼들이 이게 심나냐. 이삭이 나올 때는 더 심나냐. 딱 봤더니 이게 종자가 일률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딱 보니까 이게 잡벼가 많이 섞였어. 이게 모종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걸. 벼. 벼는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하잖아요, 품종이. 근데 어떤 벼는 일찍 와서 꽃대를 열어서 열매를 맺고 어떤 때는 아직 피지도 않고 심란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얘기했어요. 이거 벼가 이러니 어떻게 했다 했더니 그 양반도 심란하죠. 지금 갈아 엎고 다시 하는 것도 문제고 손해는 손해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도 푹푹 걸리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알았다 그냥 내가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소출이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벼는 제때에 비해야 돼요. 잘 안 비면 다 떨어져 버려. 그러고 오래되면 밥이 뭐야 꺾으러 그러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딱 보니까 먼저 나온 벼들이 잔뜩 하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건 포기해야 돼. 그러고서 나중에 나온 벼를 기준해서 이제 타작을 한 거죠. 컴바인 되고 타작을 했는데 하여간 이래저래 해갖고 농사를 딱 졌는데 계산해 보니까 딱 비용 딱 제약 50만 원 손해 났어요.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또 선자도 주애잖아요. 남선자 말고 선자도 주애잖아요. 도지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주고 해서 딱 보니까 50만 원 손해 났더라고요.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농사 안 졌어요. 농촌 현실이 그래요. 사실 잘못 지으면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게 농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농부의 탄식이. 그렇구나. 어떤 포도원 농부가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영농일지를 쓴 거야. 오늘날 말하자면요. 여기 자세히 기록하세요. 땅을 먼저 막 팠고 깊이 갈았고 돌을 치웠고 잡석들 다 제거했고 또 땅을 판판하게 잘 골았고 좋은 밭을 막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을에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송이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또 원두막도 세웠다는 거죠. 왜? 거기에 짐승들이 와서 해치질 않을까, 다른 사람들 와서 또 뭔가 문제가 있을까 해가지고 원두막도 딱 쳐놓고 밤낮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포도를 짜야 되니까 포도 틀도 또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다 완전히 딱 갖춰놓고 열매가 이제 여는 거야. 주렁주렁. 포도 열매 여는 거 보면 참 이쁘잖아요. 주렁주렁. 겉모양은 아주 됐어. 그래서 이제 포도 열매를 따서 그 포도즙을 딸라고 딱 한번 먹어보니까 웬걸 맛이 안 나는 거야. 오늘 말씀대로 들포도를 맺은 거야.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맛이. 모양은 포도야. 근데 그 질이 영 아닌 거야. 여기서 농부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한숨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극상품 포도를 원했건만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거 어떡할 거냐. 농부의 실망이죠. 똑같이 컸어요. 포도 모양도 똑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먹어보니까 아닌 거야. 여기 나오잖아. 들포도를 맺었도다. 탄식.
그거죠. 그 4절 보면 이렇게 또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거라. 이거 뭐예요?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정도로 해줬다는 거야. 내가 할 일 다 100% 퍼펙트하게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왜 이게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여러분 살다 가면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죠. 지금 사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우리는 불평해요. 심란하죠. 여러 가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늘 하나님을 어떤 때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늘 불평하잖아요. 불만 있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부되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충분히 줄 만큼 은혜를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내가 내 의에 비하면 지금 우리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내 행위, 내 마음씀, 내 의가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서 이 세상 살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들포도송이를 맺어놓고 불평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이 더 불평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농부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늘 농사의 기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이처럼 간단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과 자연은 같잖아요. 자연의 어떤 섭리가 그거 아니에요? 다들 열매를 맺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지금 내가 누구한테 불치적인 어떤 대접을 받았다면 분명히 내가 뭔가 불치적했던 경우가 있겠죠. 내가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다면 내가 누구한테 미운 짓을 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증오를 심었다면 증오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미움을 심고 원한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요. 내가 그렇게 친절을 심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이유,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열심히 살아갖고 자기 심은 대로 거두고 정치가에 사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데 다시 말해서 불황당 같은 놈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불한당 뭐죠?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인간들. 그거 볼 때는 정말 화가 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아파요. 늘 한탕 잘해가지고 잘 먹고 이런 사람들. 정말 수고한 대로 먹고 살면 정말 정직하게 먹고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꼭 이런 것들이 다 툭툭 나타날 때는 너무 괴로운 거지. 근데 자기 저 불안당처럼 먹고 살아요. 자기 그래 잘 살아요. 근데 그만큼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야. 전세 사기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잘 얻어먹은 놈들은 분명히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불안당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근데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금방 앞에는 그게 불로소득이 참 기가 막히고 참 좋고 정말 설탕처럼 단 것 같지만은 멀리 보니까 결국 그 사람도 문제가 생기더라.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까지 가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엄청나게 많은 요령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심은 대로 거두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면서 거기에 저는 위안을 또 삼고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가. 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이런 들포도가 맺혔느냐. 하나님의 탄식을 오늘 우리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기대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창조했고 너를 이렇게 살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니? 이런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지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이 뭐였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처음 마음을 버렸구나. 처음 시작 그 마음을 버렸구나. 그때 그 마음 왜 너 자꾸 유지하지 못하니?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수출이 많다 적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포도 맛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거대한 거 큰 걸 자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많이 적고 그 의미 없어요. 너 이렇게 많이 벌었냐 적게 벌 이게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충성된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 그 삶의 질, 이게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래요. 포도 소출이 적은 게 아니라 들포도가 문제라는 거죠. 먹지 못하는 들포도.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질의 문제예요, 사실은. 양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 사람이 뭘 했냐 그 의미 없어요. 질의 문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들포도 종자가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종자가 도대체 왜 생긴 거예요, 이게? 들포도는 변명이 많겠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옛날에 그 주간 잡지 있었잖아요. 주간 잡지들 많이 나왔죠. 요즘은 전혀 보지 않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 주간 잡지들 참 많았었어요. 무슨 월간 잡지, 주간 잡지가 참 많았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예냐면 어느 병원에서 명성이 아주 자세한 그런 아주 참 재벌 같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 손이 별로 없어. 근데 며느리가 임신을 해갖고 출산했다는 얘기가 실렸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집 며느리가 들어가고 이제 애를 낳는 거야.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막 출산을 하니까 어느 나라 여왕 부럽지 않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 병원에서 막 떠들썩하게 난리 났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애기 혈액형이 부모 혈액형사에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온 거야. 그거 알잖아요.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요. ABO 혈액형 그런 식으로. 혈액형이 전혀 제3의 혈액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심각해진 거지. 그리고 산모에게 이걸 알렸대요. 산모가 그렇게 알렸더니 산모가 생사람 잡는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차근차근 얘기했대요. 남편은 B형이고 아내 당신은 O형인데 근데 얘는 B형이라. 얘는 뭐냐면 그 O형인데 A형이고 B형이고 O형인데 얘는 A형이라고. 이런 B형과 O형하고 이렇게 합치면 뭐가 나와요? 없죠? B 아니면 O형 나오죠? 근데 A형이 나와버린 거야.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나 모르는 일이라고 막 발표됐더니 의사가 그랬대요.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날 그 산모가 의사를 붙고 사정하더니 펑펑 울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뭔지를 알겠죠? 사실은 이게 심대로 걷는 거 아니에요.
잠깐 그 당시에 숨겼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는 주인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실패는 사생아라. 그래요. 성공하면 주인들이 많아져. 뭐 내가 뭐 어쩌냐. 근데 실패하면 다 없어져, 주인들이. 내 인생에 성공하면 엄청나게 내가 주인을 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내 책임으로 안 돌리잖아, 자꾸. 그런 얘기겠죠. 오늘 듣보도 이야기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는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종자, 좋은 밭을 심었지만은 어느덧 이상하게 그게 들포도가 돼버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탈 일인가?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포도를 맺는가? 들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맺어도 의미 없다는 거야. 한 송이 포도를 맺어도 진짜 극상품 포도를 맺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움과 사랑을 바라셨다고. 이게 극상품 포도라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호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심이 되었도다. 이게 웬일이냐?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열매는 풍부한데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생각 들어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딱 그 포도 맛을 딱 보니까 이것은 들포도요. 이거 어떡하겠냐? 하나님의 탄식이 그때 나오지 않을까? 그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래요. 담장을 같이 마주한 두 집이 이렇게 아주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쪽 집에서 닭 한 마리가 푸드락 날아가더니 저쪽 집 닭장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보통 닭이 알을 낳으면 꼬꼬댁 하면서 한번 소리 지르잖아요. 그 집 딱 나가더니 꼬꼬댁 하면서 소리 지르고 딱 이쪽 집으로 딱 건너가는 거야. 그걸 본 그 꼬마가, 그 아이가 그 자기 친구를 불러서 얘야, 너 우리 집 닭이 지금 니네 집 저기 닭장에 가서 알을 낳는데 우리 알이니까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더니 딱 보니까 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이 없다고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왜 지금 낳았다니까? 알이 없다니까 하면서 서로 간에 티카티카 막 싸우는 거죠, 애들끼리. 이것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나왔어요. 양쪽 집 엄마가 나왔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면서 했는데 이게 조용히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나는 거야. 왜 거짓말했냐? 났는데 안 하는데 엄마끼리 또 싸우는 거야. 그냥 심란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가 나왔죠. 이제 아빠가 나왔고 아빠들은 또 드세잖아요. 으릉거리고 막 씩씩하면서 막 싸우니까 한쪽 집에서 막 열받았는지 이씨 하면서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려서 그 집에. 그랬더니 얼마나 잘 탈까요? 집으로 된 집인데. 불이 확 나더니 여러분 불나무니 희한하게 바람이 확 일어나는 거 알죠? 확 나니까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옆집에로 넘어가 버린 거야. 졸지에 두 집이 완전 박살나게 다 타버리지. 하룻밤 사이에 그 멀쩡한 집이 없어지고 별 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계란이겠죠. 네, 계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계란 때문에 된 거예요?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이전부터 들여있는 기저에 있는 그 자존심, 교만, 오만, 죄의 원인이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계란이라고 하지만은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났어. 이건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하지만은 그 이전에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래요. 그 근본 뿌리치 않으면 또 오란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들포도가 맺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렇지 못한다. 그 나무가 중요하다. 여러분, 나의 나무라는 그런 근본 심성, 마음씨, 마음의 종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읽어보면 참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심성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요. 세계 유일한 독보적인 심성이었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 믿고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세례를 받겠다고 선교사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후무예요. 다들 선교사가 와갖고 사람들 잡아다가 세례를 줬지, 그 자국민들이 성경을 먼저 읽고 깨닫고 와갖고 10대 명이 찾아와갖고 원두두 목사한테 와갖고 나 좀 세례 좀 달라고 했던 곳은 우리나라뿐이 없는 거야. 대부분 너무 심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부흥 발전되고 대단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바뀌었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종자 어떻습니까?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까? 세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 인구가 세상을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됐을 때, 그때 로마의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5%에서 10% 사이로 항상 봐요. 5%에서 10% 사람 로마를 세계 대제국 로마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작지만은 그게 바로 극상품 포도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작지만은 여러분들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한테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